저는 오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500여 년 전에 구교죠. 우리 카톨릭에서 우리 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 우리 지금 기독교가 나오게 된 것이죠. 당시 카톨릭에서는요 굉장히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당시의 카톨릭은요, 그러니까 사제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나 추기경 이런 분들을 통해서만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평신도들이 미사에 참석할 때 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하는 것만 가지고는 성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는 그 카톨릭 성당 같은 데 보면은 우리 교회도 저렇게 좀 스테인글라스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그 스테인글라스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십자가의 죽음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그런 성경의 그런 스토리들을 스테인글라스로 장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서라도 좀 성경을 이해하라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신도들은요 그런 어떤 미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만인 제사장주의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부님이나 어떤 추기경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여러분 그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벌써 500여 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기독교 안에도 그 당시에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해석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 거예요. 성경을 누구나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단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순복음파라든지 그런 교단들이 나뉘게 되고 여러분 장로교 안에도 벌써 수백 개의 교단, 장로교 안에도 그렇게 많은 교단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성경의 커다란 어떤 신학적인 커다란 범위 안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중에서도 이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이런 성경 해석의 자의적인 그런 해석을 통해서 이단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그런 이 이단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이단들이 발생하는 것이 처음에 그들이 밖에서 이단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계룡산에서 30년 동안 성경 해석을 하다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성경 해석을 믿고 이단의 한 부류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단들은요 성경의 전통적인 견해와 아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 1장 20절 본문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요 이 신학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평신도들이요,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아주 신학적으로 크게 벗어난 해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그러나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2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나로 시작하냐면 그 앞절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문맥이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지어. 여러분,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많은 참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뜻을 전달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요,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는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어느새 이단들이요, 혹은 어떤 잘못된 목회자들이요,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이 오늘 베드로 선지자는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끝에 보니까 멸망하게 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의 수법이요,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이단들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 안에요, 이단들이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니까 임원을 하고 어떤 중직에 오르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흔들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신학교에도 이단들이 침투해서 신학교육을 밟고 목회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목회자가 한 교회에 와서 부임해서 어떤 청년들을 혹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게 됐을 때 그것을 이렇게 분별해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끌어들여서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가만히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의 상태로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여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온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재림의 심판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신다는 예수님 안 오시지 않냐? 그런 심판 없는 거야. 혹시라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 생에는 없으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단들이요,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사신 그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진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호색하는 것은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호색은요, 그냥 일반적인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 종교적 타락을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어떤 그 잘못된 이단 중에 하나는요, 성전에 성전 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올라오는 그런 신도들과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성도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 창기를 통해서 신과 이 신도들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이 성전 창기라는 거예요. 이 성전 창기는요, 어떤 그런 그 자신의 정욕을 태우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신과 이 신도들을 연결하는 그런 중매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어떤 그 종교 안에 음란하고 무질서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종교적 타락을 배경으로 나오는 음란한 행위를 바로 이 호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이단, 이 시대에 나오는 이단들도 이런 호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인간이 뱀으로 인해서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일부의 이단은요, 그렇게 하와가 뱀에게 사과를 주고 이렇게 소가를 통해서 먹는 그 행위를 자기의 동정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요, 자기 자신, 이 목회자, 이 목사를 통해서 성적인 행위를 해야 그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신학적으로 그런 교리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교단 안에 있으면, 그 이단 안에 있으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진리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의 특징은요, 호색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이들의 목적은요, 어떤 영혼 구원과 양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요, 그저 성도들을 교묘한 말로 꼬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득을 삼는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또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왜 내버려 두실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3절 후반부에 우리 보면요, 옛적부터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6절이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사조차도 타락했을 때 그들을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를 이 지옥불에 던져서 가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한다라는 기록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직전에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 일들을 보면요, 굉장히 악과 어떤 성적인 타락과 이런 악한 행위들이 너무나도 난무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한두 명을 심판해서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물로 이 모든 세상을 뒤덮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세상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요,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심각함을 보시고 이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이 노아와 그 7 식구를 제외하고는 홍수 심판에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6절 말씀도 그 예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또 한 번 엄청난 심판을 했던 그 장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때도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이때는요, 이 롯의 사위들조차도 이 롯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이 있었던 날 이 롯과 이 2딸 그리고 롯의 아내 이 4명만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죠. 그런 와중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성을 돌아보는 즉시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런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아 시대에 그 한 120년 정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성적으로 우리 동성애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그런 문화 가운데도 얼마나 성적으로 그런 자유로운 문화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어른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죠. 교회도 너무나도 타락하고 있죠. 이단의 문제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니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단 중에서는요, 혹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요, 벌써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의 때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라디오를 들으니까 11월 11일 날 지구 종말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어떤 사연이 나온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앵커가 여태까지 많은 그런 종말설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요, 그런 지구 종말설을 내뱉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설마 나 때 그런 일이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 결혼해야 되는데, 나 취업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설마 나 때 올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11월 11일 날
올지 안 올지, 종말이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날과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1월 11일 날 오실지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좀 있습니다. 이 때가 지금 멸망할 때가 왔구나. 정말로 우리가 이 재림의 주, 심판의 주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몸을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구나.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회장, 부회장 추천 투표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가운데 정말로 이 회장, 부회장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회장, 부회장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부가 영적으로 깨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심판받는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삶이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임박한 신노를 피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정말로 어떤 그 재림의 시기를 나의 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나 때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경건한 자로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있을 후보자 투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후보자를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